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저와 같이 교독으로 또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블레싱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학기는 창세기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만났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야기도 나눴고요. 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이야기도 몇 번 나눴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이야기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에서의 아내들, 이삭의 며느리 이야기들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아내들 이야기하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내가 총 몇 명 있었죠? 4명이나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고, 또 레아에게 딸려온 몸종 실바라는 여인이 있었고, 또 레아의 여동생이었던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됐죠. 또 라헬에게 딸려온 몸종인 빌하라는 여인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3명의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들을 낳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4여인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는데요. 야곱은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본문 20절 아까 저희가 2번 읽었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반이 이제 외삼촌이죠. 라헬의 아빠인데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갈까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7년을 하루같이. 처음에는 아마 보통 모든 남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 이 정도 열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2해 살다 보면 당신이 날 위해 7년을 일하시오, 이렇게 남편들이 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예뻐서. 맞아요. 성경에 예쁘다는 얘기도 나오죠.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워서 맞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2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죠.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못생겼다라는 말을 완곡한 표현으로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아마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레아는 못생겼다 이러면 이제 훗날 우리 권사님들이 곱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창세기를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외모가 좋지 않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완곡한 표현. 예를 들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는 표현이 있죠. 그건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청을 완곡하게 애들로 표현한 거고요.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있죠. 그거는 용변을 본다는 표현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완곡 용법들이 사용되는데 시력이 약하다는 건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라헬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곱고 아리답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의 그 외모에 첫눈에 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을 그토록 사랑한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맞아요.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내 남편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게요. 이 아리답다는 말이 20대 슈퍼모델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20대는 20대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40대, 50대에는 그 연령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70대 여성이 30대 같으려고 하면 그거는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자꾸 주름 자꾸 펴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주름도 있어야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 할머니 돌아가신 수녀님 다 아시죠? 그 사진을 한 번씩 보셨죠? 화장기가 전혀 없고 얼굴엔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한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옆에 20대 30대 초미녀 그런 여성들이 옆에 서면 어떨까요? 그녀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거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더 테레사 그 얼굴 옆에 21세기의 의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완전한 여성의 외모, 화장 기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외모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누가 추해지는 거예요? 테레사가 추해지는 겁니까? 그 여인이 추해지는 겁니까? 그 여인이 추해지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이 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 연륜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쌓아온 그 품격과 인성과 성품과 미소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름다워서 사랑한 건 맞아요. 아마 이때쯤이면 혼기가 차기 전일 테니까 정말 꽃다운 미모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야곱은 끝까지 라헬만 사랑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라헬의 외모도 변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화장품이 있겠어요? 무슨 주름 크림이 있겠어요? 그냥 늙어가는 할머니였을 텐데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다면 다른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첫 번째로 사랑한 이유는 외모였긴 했지만 그 외모가 단순히 그 꽃다운 외모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리브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름다움이 있었듯이 이 안에도 라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헬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화장품 이름도 있죠. 라헬 화장품인가? 예, 그 정도로 아름답긴 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 오늘 라헬은 곱고 아리답더라 해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단 2단어밖에 없는데요. 그 앞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자세히 묘사되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콩깍지가 씌우고 평생 그녀만을 바라봤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배우시고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3040 사역도 같이 하잖아요. 3040에서 아내들의 남편 공부라는 3주짜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공부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탤런트 중에, 남자 탤런트 중에 류승수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아주 톱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 다 알만한, 이름 알려지고 얼굴 알려진 유명 배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배우 생활을 쭉 하다가 좀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대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배우라고 하면은, 그래도 탤런트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그래도 외제차를 타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거나 그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사람이 조그만 차, 경차를 탔던 거예요. 근데 그 경차를 타고 자기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이성 일반 친구를 태웠는데, 연예인이 차를 몰고 와서 친구를 태워줬는데 차가 경차니까 되게 민망하고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야, 차가 누추해서 미안하다 이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 듣고 그 사람한테 장가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차는 밖에서 보면 다 달라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다 똑같아,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아,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가장 힘들고 초라하고 어렵고 외롭고 무서운 순간 야곱을 품어줬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본문이 29장이죠. 29장은 야곱이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엄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사냥도 안 나가는 남자였어요. 에서가 사냥 갈 때 엄마랑 같이 주방에서 요리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오기야 금이야 키운 아들이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형의 추격을 피해서, 그 용맹한 사냥꾼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들로 유린하면서 도망다니던 그 장면이 바로 이 29장이에요. 그러다 우물가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 야곱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죠. 자, 우리 본문, 오늘 본문 아닌데 그 윗부분에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이 라헬이 외삼촌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야곱은 어딜 가고 있냐면 광야길을 도망해서 외삼촌네 가는 거거든요. 외삼촌네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우물 곁에서 외삼촌의 딸을 만났고 그 외삼촌의 딸이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외삼촌에게로 야곱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은 곱게 자란 남자였는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을 맞이했어요. 짐승과 같이 광야를 유린하면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녀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을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가족의 따뜻함을 이 라헬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성인 남자가 처음 보는 여성 앞에서 대성통곡하기가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헬을 만나는 순간 어쩌면 어머니 리브가의 향기를 느꼈는지도 모르죠. 몇 날 며칠을 방황하면서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중에 처음으로
그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꼈는 건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그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그 아버지의 생질인 것을 알고 인도해 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밑바닥인 순간에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라헬을 만난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그녀의 따뜻한 환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신 위로자였던 거죠. 야곱이 인생 가장 밑바닥을 지나갈 때 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의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시간에 처음으로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었고 받아주었어요. 야곱은 인생 밑바닥에서 라헬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평생 그녀를 사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외모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남편이 가장 힘든 시간에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 인생의 절망 같은 순간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주는 것, 가장 깊은 격려를 보내주는 것, 그것이 라헬이 평생 사랑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라헬과 같은 사랑을 베푸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무너져버린 남편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신앙이 무너져서 앉아있는 남편에게 정죄하지 말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대 안 들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친 남편들에게 라헬이 되어 주십시오. 지친 자녀들에게 라헬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어머니, 또 지친 손주들에게 라헬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할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아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